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에도 정글과 같은 위험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양식을 식량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고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사람들이 말이죠. 이 탈북자가 한국에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놀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놀라는 것은 수돗물이 24시간 안 끊어지고 나오고 오른쪽 왼쪽으로 틀면은 찬물도 나오고 더물도 나오는 거. 이거 신기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놀란답니다. 그리고 굉장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고생하면서 물 깃는 것도 그렇고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왼쪽 오른쪽 틀면은 찬물도 나오고 더물도 나오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또 한겨울에도 뜨뜻한 물을 데우지 않아도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신기할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우리 그것으로 행복감 느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거니 당연히 그 사람들이 행복감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24시간 동안 전기가 안 끊어지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래요. 전기가 안 끊어지니까 드라마를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드라마 보려고 그러면 잘못하면은 잡혀가가지고 저 교화사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혹은 한국 드라마 봤다가 잡히면은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뭐 10년도 감옥 살 수 있어.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24시간 전기도 안 끊어지고 드라마도 마음대로 올 수 있어. 그래서 또 행복하다고 그래요. 행복하다고 하는 열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차를 타고 가도 행복하다고 그래. 그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언제든지 타고 언제든지 갈 수 있어 행복. 손가락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나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거니 하고 산단 말이에요. 또 밖에서 나가서 일하면은 일당을 주고 그날 수고한 것을 갖다가 대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진장 행복하다고 그래. 그 하나 받으면 엄청나게 놀란다고 그래요. 왜? 북한에서는 한 달 동안 일해도 쌀 5kg도 못 사는데 5kg도 못 산다고 그러는데 여기 한 달 동안 일하면 한 달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을 살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어요. 한 달 정도가 아니라 6개월 이상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맛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고 그래.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오는 게 천국이다. 이게 탈북자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런 것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래요. 젊었을 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났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한둘이 다 떨어져 나서 나이가 많아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다 뿔뿔이 헷가죽같이 돼가지고 흩어져서 남는 사람이 없다 그래. 그래서 고독감 속에 산다. 이 대체적으로 인생에 가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어디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어느 모임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인 것이에요. 또 내가 뭔가라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복인 것입니다. 난 암만 생각해도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할 것이 없고, 뭐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집안에 앉아 있으면은 점점 사람은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허망한 것과 같은 종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뭐라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같은 길을 바라보면서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로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땅의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얻어먹는 시간이에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발을 딛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발을 띄는 그때로부터,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전했다. 전파해. 어느 때? 이때로부터.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의 부정한 생활에 대해서 생망하려고 하니까 헤로드 왕이 견딜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을 갖다가 감옥에 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치의 권력이나 이것을 누구를 막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아. 부정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하려고 경종을 놀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헤로드 왕은 그거 견딜 수 없어.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찔러니까 그 동생의 마누라를 갖다 취해서 부정한 것 같은 삶을 결혼을 해서 사니까, 데리고 사니까 이거 세례요한이 그것을 가만히 넘어가지 못하고 틱딱 치니까 헤로드 왕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세례요한을 갖다가 감옥에 처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면서 희망찬 메시지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은 쫙 깔아지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희망찬 복음의 말씀이요, 이사야 선지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출애에 대한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빛된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들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희망찬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앞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요한이 잡힌 것을 보고 이제 나사렛에서 머물던 예수님께서는 갈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려고 이동을 하신 것이야. 그 내용을 보니 여기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출현하시면은 이사야 선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 통해서 예수님이 출현하시면은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러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나니라 하고
이사야 선지 통해서 예수님께서 출현하시면은 사망과 어둠과 흑암에 있는 절망 속에 덮여있는 이 모든 세상에 생명의 참빛이 비친다고 하는 그런 선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 통해서 한 말씀을 들어서 세리 요한이 바로 이제는 임박한 이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한다는 것을 전했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군중들은 희망에 부풀렸었는데, 그런데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얘기야. 희망의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이고 이제는 그 생명의 희망의 생명의 말씀, 새로운 것과 같은 그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구나 하는 무거움에 탁 깔아앉았는데, 바로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동의 첫걸음이 되지. 이때로부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것이야. 때를 잘 맞춰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에, 출발하는 그때에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담 해와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르는 4,000년 동안 나오는 그런 기락인 세월 중에 최고의 복된, 행복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로부터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운수 대통된 사람이야. 어디서부터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메시아가 나와서 출현하실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는 주인공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 이때로부터 하는 그 시대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적인 어마어마한 생명의 영적인 영생의 에너지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4,000년 동안 흐르는 가운데 복 중에 최고의 복된 시대에 태어난 시간이었어요. 복된 시간, 복된 사람이. 이때로부터 절망이 아니야. 세례와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우리의 과 같은 그 멘토가 다 사라졌구나. 의지할 곳이 없구나. 이거 아니란 얘기야.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주 귀한 말씀을, 천국이 가깝다는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 전에 단서로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해야만이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야. 천국만 가까이 왔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천국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야. 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어. 그 죄악의 짐들을 짊어지고서 한 트럭을 보따리를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그 죄 짓는 것은요,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켜켜이 쌓여져 가지고 잠재의식 속에 다 깔려 있는 거야. 이 무의식과 의식 속에, 의식 속에 깔려 있는 그런 죄에 켜켜이 쌓여 있는 이와 같은 죄는 나중에 자녀들을 낳을 때에 그 혈관을 통해서, DNA를 통해서 자녀에게도 영향이 가게 되고 유전적인 것 같은 영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질병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의 모든 두뇌라든지 모든 것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 같은 유전자가 거의 쌓여 있는 것이야.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는 것이야. 그 많은 죄를 우리가 뚫어내버려야 돼. 회개한다고 하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털어내고 정리한다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바로 붙어 있어.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인 것이야. 천국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야. 죄와 천국과 회개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바로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것을
노절한 것을, 쓰레기 같은 것을, 더러운 것을 떨어내버려야, 정리해버려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사랑과 은혜가 무궁무진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나간 동안, 세월 동안에 우리가 죄졌던 그 모든 것을 시간마다 털어내시고 사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콩나물을 기를 때 보게 되면은요, 콩나물을 이렇게 뭐예요 이게 무슨 그릇이야 그? 예? 콩나물 시루가 있어. 거기에 보면은 물을 주는데 도대체 보면 이 콩나물이 물이 먹는 것 같잖아. 전부 다 빠져버리고 말아. 그죠? 다 빠져. 물을 줘도 다 빠져. 그 시루 밑으로 빠져. 물 하나도 안 먹는 것 같지만은 그러면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하루 자고 나면은 쑥쑥 큰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늘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그 영생의 에너지를 콩나무 시루에 물을 붓듯이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먹는 것 같잖아. 어떨 때는 설교 듣다가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좀 길고 지루하구나. 깜빡. 또 아니면 또 딴 생각을 해. 왔지만 내가 이 더운 데 이거 내가 우리 친구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데 강이나 산이나 가자 그러는데 내가 거주라고 왔는데 내가 좀 거기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여기 앉았지만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 그래도 콩나물 시루에 물이 쫙 먹는 것 같지만은 안 먹는 것 같지만은 아침에 자고 나면 쑥쑥 커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를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쫙쫙 부어주시는데 다 빠져도 잊어먹어도 하루 지나면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는 거야. 안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픽 듣고 픽 빠지는 것 같지만은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격혀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비슷한 말씀의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이게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쌓이는 것이 되살아나가지고 그 살아나서 나도 모르게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졸다가도 귀한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지식을 먹고 배우는 것이 아니야. 돈 버는 수단과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야. 이보다도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 영생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영생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야. 귀한 시간인 거예요. 영이 맑아지게 돼 있어요. 정신이 맑아지게 돼 있다는 얘기야.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에너지를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가까운 아니라 하시니라.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누가 전했나? 전한 사람이 없어. 창세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당신이 주인공이시니까, 당신이 주시는 분이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전하시는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야. 왜? 그 속에는 충만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달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준비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며 준비 작업을 다 하셨죠. 준비를.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모아야 돼. 제자들을 모아야 돼. 당신 혼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주변에 옆에 제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사역을 동참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 협력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면 혼자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힘을 합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삶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대책 없이 말씀하세요. 아니, 고기 잡아서 지금 생업을 하는데 따라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만두고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뭐 대책 없이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래. 예?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준다고 하시는 말씀하셔. 야, 뭐 그동안에 수입이 얼마큼 되냐? 그거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나를 이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 그래. 예.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있다. 아니, 사람을 낚으면 뭐 무슨 생활이 보장이 되나?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수입이나 생활 어떤 것도 다 헤아리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고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도 내가 주는 상급은 영광은 축복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 그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은 안 했잖아. 그 말씀을.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버려도 내가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대책 없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일반 사람 같으면 좀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예? 저 뭔데 이렇게 내가 이거 지금 그동안에 털을 닦아놓고 어부 생활하면서 기반 닦아놓은 거 수입도 상당한데 이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냐? 그 미친놈 소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어떤 것을 지식을 지적인 어떤 그 수준을 가지고 가늠하게 되면은 참 미친 소리가 참 많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단일에도 미친 소리도 참 많아.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정교적인 차원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늠하게 되면 도저히 해답이 안 나와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을 해서 기준을 삼아서 이것을 갖다가 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으로 된 말씀이고 어디도 못하는 말씀이고 세상의 지적 수준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과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게 이럴까 저럴까 이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의심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시작돼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 과학이야. 이 신앙과 종교는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야. 이게 천지가 얼마나 많고 많은데 이거를 과학적인 어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해답이 나오질 않아 이게. 그러니까 과학은 의심으로 출발해야 그것이 제대로 어떤 그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신앙은 종교는 의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랴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대책 없이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대책 없는 예수님과 대책 없이 따르는 제자들 반죽이 잘 맞아. 두 사람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 거기에는 야고보와 그 요한이 그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책 없이 부르시고 대책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단순 이게 뭐야 이게
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만났다. 이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을 끌어모으셨어요. 이랬을 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따르는 그 사람들 굉장히 축복된 그 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무더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야.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298장. 298장. 속죄하신 곳에 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를 주시려 주가 고난 당했네.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아멘. 내 구원받은 자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아멘. 섭리하신 그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주름 지었고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신 그곳의 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을 나를 인도하셨네.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이 찬송 부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환한 박하사탕 먹은 것 같이 그런 감정과 느낌이 있는지 몰라요?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누가 주님밖에 없어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기신 주님께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천국을 가까이 온 것은 너희가 들어가라고 하는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고 하세요. 예.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을 지옥 권세를 주가 모두 이겼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누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므로 이 때로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건 절호의 찬스고 기회인 것이야. 그걸 놓치면은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말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고 지금은 성경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은혜 받고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지금은 이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했어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늘에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고 하는 거야. 사람의 인생의 모든 길에도 다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전도서 3장 보게 되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굉장히 때가 많이 나와. 삶의 몸에 있는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때가 있다 이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나니라.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많은 우유곡절과 풍랑이 많다고 하는 얘기야. 극과 극의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으로 다람쥐 수레바퀴 모양으로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라고 해.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이 회복될 때가 다 때가 있어. 때를 놓치게 되면은요 인생의 삶에 낙오자가 되는 거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일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라. 이 귀한 말씀이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야.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다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려서 생명이 된지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같이 사람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부려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쳤나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이방인들도요 위급하고 죽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 중들도 위급하면은 석가모니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 이렇게 만사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뒤죽박죽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야. 천당과 지옥이야. 오락가락해.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회복될 때가 있고 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야. 위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불안과 공포감을 느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건 느낄 이유가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세계가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은 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나는 가는 것이 원한데 기쁜데 너희들 때문에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다고 그랬어. 왜 그런 얘기 했냐면은
14년 전에 이끌려 삼층천에 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맡겠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내 아버지는 아시나니라. 기가 막힌 세계를 경험했거든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생생하게 경험했어. 그러니까 바울은 훌러덩 가버리면 더 좋은 세계 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나는 떠나는 것이 내게 좋은데, 내가 좋은데, 왜? 맨날 쫓겨다니고 핍박보고 툭하면 감옥에 얻어맞고 그 생고생 하면서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즐거운 마음 복음 전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 사람. 예? 또 경제적으로 어릴 때는 자기가 천막장사를 해가지고 기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선교 사역에 돕고 하느라고 한시도 쉴 날이 없었어. 자기 살이 사역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그 고생하면서 평생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야지. 앞길이 탄탄대로 같이 쫙쫙 열리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해야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생고생하고서 그래도 즐거운 마음을 했어.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명령을 받았고 죽었던 그분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또 14년 전에 내가 이끌려서 3천 전에 갔는데 생생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야 거기는 더 좋구나.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 좋지만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세상 살 때요 그런 마음이면은요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 겁나는 것이 없어. 예? 아무리 이생에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그 세계는 기가 막히게 좋은 세계야. 예. 그 어떨 때는 비슷하게 막 힘들고 어릴 때는요 살그머니 그런 생각을 싹 할 때가 있어요. 바람이 살뭐 그게 아주 그냥 기분이 좋은 그런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되면은요 싹 여드라고 그냥 하늘에 싹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도피성 생각이죠? 예. 네. 또 다른 세계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지. 아무리 재벌 낸다 하더라도 몇 사람밖에 혜택 보는 사람 많지 않아. 예? 누구나 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던져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천국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짜로 되는 거야. 그것도 또 돈 주고 되는 것도 아니야. 예?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나가려니까 부담이 돼. 거기 가면 맨날 헌금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이런 헌금 저런 뭐 누가 헌금하라고 그래. 자기 감사하면 형편대로 하는 거지. 난 그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뭐 헌금 강조 안 해. 감사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야.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하는 거야. 예?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짜로 그냥 무조건 다 주시는 거야. 조건 내걸고 주시는 것이 아니야. 누구든지 믿으면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갖다 받으면은,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면은 무조건 그냥 다 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싼 값으로. 값도 없는 값이야. 받아. 이렇게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에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뒤죽박죽 우욕을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달프고 곤고한 속에서 평생을 지난다는 얘기. 예? 공자가 얘기한 대로 15살 되면 지학이라고 해가지고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때는 배워야 될 때가 있어. 배워야 돼. 예? 예. 쭉 지나면서 배워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좋은 데 직장 가야죠. 좋은 데 직장 가서는 결혼해야죠. 예?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니까 양육을 해야죠.
연배에 따라서 전부 다 또 인생의 그보다 층이 계속해서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요새는 백수시대라고 하는데 백수시대라고 하니까 100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면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천수를 이뤘다. 천수를 이뤘다. 그 인생의 과정은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결혼하면은 참 좋다 하겠지만 결혼하면 또 짐들이 있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또 양육하고 키워야 되잖아. 먹여 살려야 되고, 예? 그 다 컸으면 한숨 돌린 것 같지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되잖아 또, 예?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면은 어르신 늙어가지고 쭈그런 할머니 할배가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가면 갈수록 그 짐은 더 무거워지는 거야. 예. 이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세상을 가게 되면은 뭐 얼마나 허무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근데 우리의 세상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시면서 천국의 또 다른 나라를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생이 되고 힘들고 아파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맡기면 돼.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면서 일거리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일을 하지 못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뭐 하면은 완전히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되고 무기력증에 빠져 뭔가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이에요. 그것이.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백수건달 만들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복음의 증인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안에서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우러나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성해지고 강건해져가지고 우리가 힘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책 없이 부르시는 말씀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더 큰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그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야. 또 베드로와 안드레는 대책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얼마나 이렇게 반죽이 잘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 무더운 가운데도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한번. (569장) 보세요.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목자로서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로서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주여 우리 용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것에 주여 항상 이루옵소서. 선한 목자 것에 주여 기업으로 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것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것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목자 것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것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이 때를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처음으로 예수님께 이 때로부터 하신 것 같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시고 사역자로 삼으신 것 같이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 시대에 이 때가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때요, 예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때로부터 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새 예루살렘 성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대책 없이 따른 것 같이, 그러나 그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 대책 없이 따른 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저 로마에 그 보면은 베드로 성당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그 도초에 그 기념적인 어떤 그 건물이 세워졌어요. 베드로가 그 교대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수천 년이 흐르는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많은 성도들의 이름에 회자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길이길이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이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를 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귀한 때에, 은혜 받는 때에, 구원을 받는 때에, 첫째 벌에 참여하신 절호의 기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를 받고 참석했으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삼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다 싸그리 다 제거시켜버리고 잊어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때는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때라고 했습니다. 첫째 벌의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 귀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체 없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른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